샬롬 이경문 목사입니다. 오늘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벌써 5월 달에 20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게 지나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을 구속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려는 삶,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면 그 시간은 정말 안타깝게 그냥 흘러갈 뿐이고요, 버려질 뿐이고요.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어떤 영과 육과 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 남은 5월 그리고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속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살아있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리프레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카라는 고대의 도시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의 주요 도시였고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이미지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고대의 도시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열악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고대의 도시들이었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미약하고 불안하고 또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인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사회에 퍼져 있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교회에 대한 그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사회가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더 시끄럽다, 이들이 소요를 넘치게 한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함께 신고하고 그들을 이렇게 가두고 있다가 결국 그들을 추방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그 지도자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성도들도 얼마 안 되고 아주 작은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교회 금방 없어질 수 있겠다, 데살로니카라는 그런 상황과 조건에 함몰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1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세워지고 나아가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그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그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를 봐도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작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해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일하게 하셨으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말씀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진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 전해졌는데 복음은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바울이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흘러갈 수 있고 그래야만 생명이 꽃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린 그 생명,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니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과 헌신들을 해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지 않습니까?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그러나 그 말씀들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진정한 능력되고 힘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또 믿음의 형제들, 그런 바울의 일행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본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결단하는 모습들, 내가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라는 삶의 결단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들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아멘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지금 들은 이 말씀들, 복음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럼 나도 이런 복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거죠. 내가 말씀을 읽었다면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들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모습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나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고 내 삶이 그렇게 본이 되어줘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본받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 맞는 말 같지만 결코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님을 비추고 내 삶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받는 삶을, 누군가가 본받기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본이 되는 삶을 누군가가 따라오고 그 사람도 그런 합당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믿음의 본으로 삼았다. 저 사람들 정말 교회 작고 연약한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와,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7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8절에는 그러한 그들의 삶이 아가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널리 퍼졌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그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끼쳐지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개? 진정한 회개.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향해 내 삶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우상 삼고 있던,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스마트폰일 수 있고 오락일 수 있고요, 운동일 수 있고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2%,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단지 눈물 흘리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막 내 죄를 쏟아놓고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회개이지만 그것은 회개의 단면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회개는요, 한 번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생토록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죠.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회개의 삶을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루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온전한 회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로 판단했다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세상의 가치와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가는 것, 그럴 때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되 우리 안에서 함께 온전한 회개를 이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들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합시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번 울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의미가 있었고, 주님보다 더 내 삶을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단지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함으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죠. 물질에 대해서 아둥바둥 그 물질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죠. 물질을 내려놓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 물질에 구애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고 그 물질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되기 위해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는 모습들, 우리가 한 주간에 남은 한 주 동안 수목금토 이 남은 한 주 동안 진짜 회개하고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방향 모습들 속에서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회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회개를 어떻게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회개를 진정으로 이뤄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이키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또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 이뤄가고 시대적으로 교회가 비판받고 비난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볼 문제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놓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정말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향한 돌이킴들, 끊임없는 돌이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그 회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그 회개를 이뤄가게 하실 때 주님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온전히 빚어져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작고 연약했고 여러 가지 지도자도 부재하고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교회는 정말 세상에 함몰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단지 지식으로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때 특별히 복음의 역사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더 닮기 위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나야 하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들, 헌신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온전한 회심이 함께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로 주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